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주지 않는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종자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뭇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눈먼 지도자들아.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너희는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의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한 주가 지나고 새로운 연중 제21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 주일 잘 보내셨나요? 거룩하게 은혜롭게 보내셨기를 바라고 오늘도 새 한 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여정, 정화의 여정, 또 성화의 여정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를 이 광야에 남겨두신 주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찬미드리면서 모든 것은 뜻이 있는 거니까 아직 저희가 다 하느님 앞에서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고 더 예수님처럼 돼야 할 것들이 있기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아직 지니지 못했기에 주님 나라의 허락을 아직 안 하신 거겠죠? 때가 안 찼으니 그런 마음으로 희망을 걸고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서 오늘도 거룩해지도록 또 오늘도 더 순종하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 그 마음과 똑같아지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고서 살아가면서 찬미 드리는 하루 됩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주님 감사와 찬미 드리며 주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그래요. 오늘 우린 복음 말씀으로 아주 매서운 주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여기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지만 사실 사제, 수도자, 평신도 모두 할 거 없이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조금씩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많이 해당할 거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주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렇죠. 그 말씀은 정말 쌍날칼 같아서 어떠한 칼보다 날카롭고 우리의 살과 뼈와 골수를 쪼개고 들어온다 그러죠. 제가 어제 고대 구로병원에서도 주일미사 때 말씀드렸지만 골수까지 옛날에 골수 이식할 때 굉장히 아팠다 그러잖아요. 힘들었고.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 더러워져 있는 곳, 상처가 나서 정말 영적으로 고름이 있고 썩어 있는 곳 이런 곳을 찌르고 다룰 땐요. 정말로 가감없이 우리가 그 아픔을 겪더라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의사들이 칼질해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수술 때 안 아플 수가 없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마취제를 놓고 끝나고도 통증 주사를 놓고 항생제를 계속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린 자꾸
나도 모르게 위로받고 위안만 받고 싶어 해요.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고. 근데 사실은 어제 제2독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요. 훈육할 때가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훈육할 때가. 쓴소리 듣고 아픈 말 듣고. 우리가 하느님을 너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해야 그분과 합쳐질 수 있어요, 마음이. 거룩해진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분께서 죄 없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므로 그 존재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찌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아픈 이유는 내가 그만큼 더 완고하고 고집이 세니까 듣기 싫고 거부하고 대들고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반항심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이 내 고집에 비례해서 아파요. 찔리는 것 같고. 그걸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쓱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탁 숙이고 기쁨의 미소가 싹 나.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미소가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그게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완고하고 안에 썩은 걸 잔뜩, 그 고름을 잔뜩 갖고 있고 하니까 살을 찌르니까 아픈 거죠. 그 말씀의 검은 사실 주님께서 그냥 검으로 쓰시는 너 한번 아파하고 찌르는 게 아니라 내가 고집세고 내가 그만큼 아프기 때문에 되는 순간 아픈 거예요. 똑같이 나가는 진리의 말씀이고 똑같이 나가는 빛의 말씀이며 똑같이 나가는 주님 사랑이 가득 담긴 생명력이 있는 사랑으로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악하고 어둡고 고집세고 완고하고 교만할 때 그 벽이 두텁고 그 악이 더 그 악의 어두움이 더 내 영혼에 짙을 때 그 말씀은 누구에게는 그냥 기쁨의 말씀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날카로운 칼인 거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내 영혼 상태에 따라서 말씀은 비례한다. 그거 보시면 돼요. 칼로서 비례해요. 왜 이렇게 아프고 듣기 싫을까? 그거는 내가 그만큼 완고하고 어둡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 쓴 말씀이 쓰리쓰게 들린다면, 더 아프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의 사람이 아닌 그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들이 그 원래 자기가 태어난 거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주님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주님께로 향할 수 있을까를 더 중점으로 두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사실 우리가 먼저 쳐다봐야 할 내용은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듣는데 뒷부분부터 봐야 돼요. 어디냐면요. 17절 말씀부터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눈먼 자들아 무엇이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사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제단과 그 이의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21절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성전과 그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마지막 22절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이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이 영적인 본질을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외형적인 것들에 언제 눈을 쏟게 되냐면요 본질을 잃을 때예요. 질서가 무너질 때 주변적인 것을 보게 되고 무엇이 자리 잡혀야 할지 순서가 안 정해져요. 신앙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하느님은. 하느님께서는요, 영이며 생명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영적인 분이에요. 예수님도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께서도 하느님의 거룩하신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를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진리의 법칙과 구원의 법칙, 계시의 그 빛과 진리의 그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적 법칙, 질서. 지금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요.
그 영적인 본질과 질서가 묻어져서 뒤죽박죽이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이 더 중요한데 재단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게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이유는 성전에 계신 주님,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건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오늘 성전 앞에 놓인 금이냐 아니면 그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근데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로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예식이 엄숙하고 막 조용하고 좋아서요로 시작해요. 예. 처음 신앙을 접하니까, 처음 가톨릭에 있는 예수님의 임재를 접할 때, 현존을 접할 때, 그것이 하느님의 현존이 그 안에 가득할 때 있는 그 거룩함의 공기에서 오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니까예요. 왜? 아직 자기는 초신자고 성당 처음 와보고 신앙이 없거든요. 누가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비자가 되어서 배우는 게 아닙니까? 근데 이걸 배울 때요, 신앙을 배울 때, 또 세례받고 나서 신앙 여정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이렇게 질서가 엉망이 되고 영적인 것이 무너지는, 그래서 나중에 뒤죽박죽을 믿어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점점 우리가 지키는 외형각, 계명과 규율들 있죠. 뭐 덜내면 덜내 안에서 뭐 공복제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 뭐 성사는 뭐 언제 봐야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꾸 겉으로 형식적인 성사 생활을 하게 되고 전례에 임하게 되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으로 맺어진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 행위가 돼버려요. 그래서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죠. 열심히 잘 나오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근데 이미 안에선 다 뒤죽박죽이에요. 왜? 하느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가 안 맺어져 있으니까. 아니, 맺어졌다가 어느 순간 끊겨 있는데 끊길 줄 모르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메말라 있음을 느끼고 나는 미사에 참석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삶 자체도 어제와 똑같은 오늘 살아요. 그냥 뭐 한 게 없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뭘 의미하냐면요, 말씀 듣고 왔다, 신부님 이런 말씀 하셨어, 거기까지 기억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전혀 살지 않아요. 난 똑같이 밖에 나와서 똑같이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러면요, 사람은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살게 되어 있어요. 마음가짐부터 그렇기 때문에 행동도 똑같아요. 그 시간대에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직장에서 뭐 출장 나가고 뭐 이렇게 직장 생활 때문에, 일 때문에 뭐 어디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이런 직장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도 가는 곳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은 똑같이 굳어 있어요. 어제와 같은 오늘 사는 거예요. 어젠 부산 갔으니까 오늘은 또 인천 가겠네. 내일은 울산 가겠네. 아이고 간만에 사무실에 있네. 좋네. 그러나 사람은 바뀌지만 나는 안 바뀌어 있고, 바뀌는 사람과 바뀌는 장소에서 내가 하는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은 똑같이 나오는, 어제와 같은 오늘 결국 산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당 가서 미사 드리지만 아무런 감흥 없어요. 듣고도 그런 말씀인가 보다. 오늘 신부님 이런 말씀 하셨어. 좋은 말씀이네. 교훈적인 내용이네. 끝.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열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주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식, 내가 뭘 했다 안 했다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정말로 종교생활이에요. 그리고 이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삶의 길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려요. 미사를 드리러 가는데, 미사를 드려 성당에 가는 이유는 공동체가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한 신앙을 하느님 앞에서 고백하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인데, 머리를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아닌데 나는 몰라요. 내 영혼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면서 공동체에 내가 소속돼 있고 미사를 나가고 성사생활하는 것도 몰라요. 그냥 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없고 평안하고 어제와 같이 오늘도 편안하니까 나는 잘 믿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영욱 씨가 강아지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잘해요. 개들은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원해요. 아침에 산책했으면, 어제 산책했으면 나도 오늘도 아침에 산책해야 되고, 아침 몇 시에, 밥도 주면 밥 줘야 되고, 몇 시에 주인이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오면 그 몇 시에 나가고 돌아올 때 주인이 그 시간에 돌아와야 되고, 어제와 같은 오늘을 내일도 살길 원해요. 영적으로 성경 안에서 개 표현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잘 돌봐주는구나, 축복받는구나 생각하는 건요. 그거는 눈이 열려있는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신앙견인 거예요. 개인 거예요, 개. 예.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역동적인 부딪힘 안에서 매일매일 순종하고 따르고 말씀의 의미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걸 깨닫고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즉,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미사 전에도 그냥 성당 쫄래쫄래 오는 게 아니라, 묵절만 돌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시편 119장 105절 말씀처럼,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19장 105절에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어서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그 주님의 말씀 빛을 통해서 알고 내가 그 무엇이 보이고 어디고 알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지표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은요, 내 발의 빛일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어가지고 내 마음 상태는 어떤지도 봐야 돼요. 그럴 때 종교생활로 빠지는 일이 없어져 버리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점검하면서 멋대로 세워진 질서들은 다시 다 분해해서 다시 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재단을 쌓고 매일매일, 그리고 그 말씀 바탕으로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있지 않았으면은 그 규정을 따라가는 삶을 삶으로써 다시 재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22장 오늘 복음에 22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정말로 또 13절부터군요. 죄송합니다. 13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늘나라 문을 잠궈버리는 행위예요. 내가 주님 말씀을 매일매일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깨닫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지 않는 건요, 정말 하늘나라 문을 잠궈버리는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개종자에게 지옥으로 보내는 행위예요. 올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사생활도 중요하지만 성사생활 자체가 왜 하는지, 그것도 교회 가르친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의미들이. 형식만 지켜요, 많은 사람들이. 성사생활이 되게 중요한데 형식만 지켜요. 완전한 어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정말 고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여정이 없어요.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 형식만 지켜요. 그랬을 때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이 이 시편 119장 105절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이므로 그걸 보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오늘 14장 1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단죄받는 이유가, 꾸짖는 이유가,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 문 잠궈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15장까지 말씀드리고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너희는 불행하다. 개종자한 사람 얻으려고 바다나 무들 다 다니다가 한 사람 만나면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이 뭘 의미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는 이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문을 닫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냐면요. 말씀을 알기만 하고 살지 않는 삶일 때예요. 이게 정말로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이 강요된 말씀 너무 좋아요. 아주 목소리도 좋으시고 풍채로 늠름하고 마이크 쓰는 법도 잘 알아가지고 마이크 쫙 말만 딱 목소리만 띄우면 이게 딱 스피커를 타고 기가 막히게 전달이 돼요. 내용도 참 좋아요. 근데 나가서는 신자들한테 반말하고 보면은 그냥 욕심 많아가지고 누가 선물 주면 좋아서 막 희거리고 있고 그때만 기뻐하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고 우리 신부님 하면서 어디 와서 막 어디 이렇게 앉히고 대접하고 할 때만 보면 표정이 밝고 얼굴이 빛나고 있고 이렇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거기서 기쁨을 얻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저 신부님 보니까 말만 번지르르 하고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저런 좋은 소리야 절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데 착하게 잘 살 수 있고 오히려 그냥 겸손하시고 정말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자기가 정말로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런 검소하시고 깨끗하시고 그런 그냥 스님도 있지 않을까?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요. 그건요. 모든 공동체, 그 사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손해인데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히브리어 보면 기노스코라고 그러거든요. 기노스코가 알다인데 이 히라버에서 보통 여자가 남자를 알다라는 표현을 쓸 때 가브리엘 천사에서 성모님께서 그러시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뭐예요? 사랑하는 사이끼리 아주 마지막 그 단계까지 가는 그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는 때 남자를 알다. 기노스코를 쓰거든요. 즉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 영적인 표현으로는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내가 실천해서 다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선요. 예. 이거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보지만 실천하지 않을 때 그때는 그것이 하늘나라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닫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예. 그래서 본당에서 사제가, 수도자가, 가정에서 부모가 어땠는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말씀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거 하나도 없으면서 말로만 뭐 해라, 기도해라, 겸손해라, 사랑해라 하나도 힘이 없고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초심자에게는 좀 삶이 변화하려고 하나님 전을 찾아온 이에게는 더 못된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에 자기 얼굴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신을 비춰보고서 물러가면 어떻게 생겼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머물면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 실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그 실행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서 이게 열매 맺기 시작하고 그게 내 안에서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에 위해서 세워지는 진리의 반석이 돼서 시련이 오고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말씀을 읽고 머릿속으로 따라 들었어 끝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무런 영적인 힘도 권위도 없어요. 그건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살아낸 다음에 강론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그때 예수님의 권위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전달될 때 사람들 마음 안에 꽂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칼처럼 꽂혀서 아프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 하는 회개를 받고 치유가 필요한 애는 치유를 받으며 위로받을 일을 위로받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사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신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반대면은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 거는 행위이며 심지어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제뿐만이 아니라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진짜 율법학자인가? 나 위선자 아닌가? 정말로 내 삶을 잘 돌이켜 봐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떠올리면서 그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관계가 지금 깨졌는가? 파괴됐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일치가 되고 더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가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서 성장하고 있고 우린 함께 천국으로 가는가? 봐야 돼요. 나는 말씀이 지금 내 발에 등불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다른 영적 서적 보기 전에 말씀부터 보세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성인도 성경 말씀을 깨닫고서 나가서 다 자기 거 가진 거 팔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된 거고 말씀에서 시작됐어요.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빛이고 등불이에요. 이 말씀 위에 나 자신을 보셔야 돼요. 엉망진창이고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복음이 있다면 다 허무시고 고집 그만 부리고 완고함 그만 피우고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톨릭이 우상이 돼버려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가톨릭 사상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럴 땐 정말 이거는 또 영적으로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 안에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그랬어요. 빛이라고 착각하는 만큼, 빛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만큼 그것이 어둠인데 들고 쥐고 있으면요 회개하기도 어려워요. 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잘 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등불 삼아서 내 영혼을 들여다보고 거울 보듯이 대충 그냥 모양만 살피고 대충 보지 말고 거울이 아닌 삶이 되도록 반사되는 것이 아닌 내가 현장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 부딪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지침이 되고 규범이 되어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